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44장 32절, 33절 구약 성경 71쪽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 33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 33절 두 절의 말씀, 구약 성경 71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오늘은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통포인트 40페이지 포인트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온 형제들과 만나게 되고 더욱 근원적인 형제 갈등 해결을 위해 형들을 시험합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4장,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이 본문에는 드디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그 형들과 요셉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시작되는 본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민족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미운 오리와도 같은 요셉을 선택하셔서 고난이라고 하는 특별 수업을 통해서 마치 41장에 드디어 그가 뭐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백조와 같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요, 슬픔과 자신의 버려짐과 자신의 고난과 그 속에서도 자신의 그 형통함,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마치 41장 말미에 그러한 요셉이 이제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됨을 증명하듯 41장 말미에 7년의 흉년의 기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장남이 므낫세이고 차남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입니다. 자,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두 아들이 요셉에게 태어났는데 이름이 뜻이 뭐냐? 므낫세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나의 모든 고난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림. 그 잊어버림이란 뜻이 바로 므낫세의 의미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동안의 그 풍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두 아들을 주신 한 아들이 잊어버림. 또 하나의 한 아들은 에브라임인데 그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창성함, 번성함, 이게 바로 에브라임의 뜻입니다. 상처와 버림, 이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고 내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마치 이 요셉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줄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잉태하고 살리기 위한 큰 구원의 줄기의 근간이 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구원할 준비가 다 된 것처럼 이제 말하고 있죠. 성경은 가만히 보시면요, 그가 요셉이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뭔가 요셉 이후에 두 아들을 이제 역사 속에 등장을 시키면서 요셉은 살그머니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야곱은 계속 등장하지만 그 야곱의 등장과 함께 이제 12아들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역사를 천천히 야곱으로부터 그 아들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써내려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을 등장시키면서 이제는 애굽이 총리가 될 때까지는 요셉이 뭔가 구원에서 큰 줄기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요셉은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이제 그 바톤을 누군가에게 또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50장까지 이야기를 읽을 때 자칫 우리는 이게 요셉의 이야기구나 라고만 생각하지만, 요셉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인공 같은 엑스트라라고 했죠. 잘 보시면 이제 42장부터는 요셉이 등장하지만 요셉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한 사람, 구원의 또 한 줄기를 감당할 또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입니다. 38장에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뜬금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를 등장시킨 하나님은 그 유다를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실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행할 하나님의 민족의 제 두 번째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42장부터 44장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이 유다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이 유다를 통해서 오늘 어떠한 도전을 주시는지 함께 유다와 관련된 본문을 오늘 42장부터 44장까지 관련된 본문 속에서 짧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3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유다와 관련된 본문이 나오는데,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거예요. 7년의 풍년 후, 그리고 흉년 2년 차에 가나안 땅에도 2년 만에 벌써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도. 그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이제 10명의 요셉의 형들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게 됩니다. 자, 총리 요셉 앞에 나온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죠. 이때 이제 요셉은 자신의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한눈에 형들을 알아본 요셉과 달리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일행 중에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죠.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내 아우가 있다면 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시몬을 잡아 가두고 나머지 9명의 형을 이제 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9명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돌아왔어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애굽 총리의 말을 전하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색을 하죠. 아들들을 나무라면서 절대 보낼 수 없다. 그의 형도 죽었고 그만 남았는데 베냐민마저 죽으면 이제 나는 진짜 죽는다. 나도 죽겠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누가 나서냐? 장남이라고 불리우는 루벤이 먼저 나섰죠.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두 아들을 다 죽이십시오. 근데 그 말을 해도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루벤은 장자라고 해서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요, 셋째 아들도 아니요, 네 번째 아들인 누가 등장하느냐? 유다가 등장해요. 38장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갔다가 가출했다가 완전히 막 자신의 나도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깨달은 그 유다가, 잠잠했던 그 유다가 이때 등장합니다. 이때 등장해서 아버지, 베냐민을 저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 모든 식구가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베냐민을 위해서,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될 것이니까 아버지,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근데요, 르우벤의 말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란 말에 끄떡도 없던 야곱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왜 이 한마디에 유다의 마음은 움직였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가출해서 가나안 여성을 보란 듯이 여성과 결혼하지만 자신의 그러한 의도 별 볼 일 없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도 두 아들을 죽는 모습을 보고 자신 또한 며느리를 창녀 취급하고 그렇게 했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를 섬길 때 학자들은 그래요, 그가 정말 성숙된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아버지를 이제 장남이 아니지만 장남같이 섬겼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희생하겠다는 이 말에 야곱의 마음이 녹은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장자 르우벤보다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뭔가 유다가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요, 두 번째 유다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창세기 4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또 다시 한번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제 요셉을 향해서 뭔가 탄원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이제 베냐민과 함께 형들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기뻤지만 형들을 시험하죠.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에게 자루에 슬쩍 이제 넣어가지고 베냐민이 훔친 것으로 상황을 만들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형제들을 이제 위협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성경은 잘 보세요. 성경은요, 이때부터 이미 야곱의 아들들의 대표를 바꿔버렸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르우벤과 그 형제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미 유다와 그 형제들이, 그러면서 그러한 베냐민이 이제 궁지에 몰려서 베냐민이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유다가 1차 탄원을 하죠. 누구에게? 요셉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요셉에게 무죄를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무죄임을 설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유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먼저 자신들이 처한 이 운명을 유다는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들이 과거에 행했던 악, 누구요?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 오랫동안 그들을 눌러왔던 그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받아들이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종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거든 그는 죽을 것이요 나머지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베냐민에게서 그 은잔이 발견되니까 유다의 말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달려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 전에는 이것을 훔친 자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 잔이 발견된 자와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을 위한 한 사람 베냐민의 희생이 아니라 베냐민 한 사람을 위한 모든 이들의 희생을 제안하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죽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첫 번째 단원의 요셉은 유다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범죄자 베냐민만 종이 되고 당신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자, 이 말에 요셉의 두 번째 탄원이 이어지는 게 이제 1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탄원,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나오는 발언 중에서 가장 긴 발언이고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의미 있고 모두를 감동시키는 발언이에요. 이번에도 유다는 요셉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겁고도 사력 있게 마지막 최후의 진술을 요셉에게 하게 되죠. 잔을 훔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면서도 유다는 그 마음이에요. 분명히 잔을 훔친 것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겠죠, 누군가. 그리고 그러면서도 베냐민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베냐민이 죽게 되면 아버지가 죽게 됐잖아요. 지금 죽는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살려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족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구해야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뭔가 닮아 있지 않아요? 분명히 죗값은 치러야 되는데 베냐민과 아들과 모든 가족들은 살려야 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은 유지시켜야 되는데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 죄인으로서 우리가 져야 할 죄는 반드시 져야 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살려야 되고, 그리고 모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린 모든 식구들을 살려야 하는, 이미 이 유다의 행위 속에, 유다가 져야 할 이 짐 속에 뭔가의 청사진과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사랑이라는 정말 인간의 본성의 주제를 가지고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죠. 총리님, 노년의 아버지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직도 한 명의 잃어버린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의 두 번째 아들인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면 그 아버지가, 연로한 그 아버지가 큰 슬픔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베냐민이 애굽에 그렇다고 해서 베냐민이 애굽에 오지 않게 되면 온 가족이 굶주려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이 베냐민이 가족의 생명을 쥐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셉에게 호소하죠. 그리고 그 호소의 결론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자신이 베냐민 대신, 모든 가족 대신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요셉을 파는 일에 나섰던 유다가 여러분 놀랍게도 자신을 희생시켜서 형제들과 가족을 구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습니다. 여기서 요셉은요, 이러한 형제들의 모습, 특별히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다의 희생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막내를 보호하려는 형들의 노력에서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고, 유다와 형제들은 이 요셉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죠. 아니요, 요셉의 시험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슬프고 고난 가운데 이어졌던, 이제 그래서 아름답게 피어났던 요셉의 이야기의 이제 전환점, 요셉의 고통이 끝나고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 전환점과 절정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을 팔았던 유다, 그가 바로 가족을 구해낸 또 한 명의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노예가 되려는 유다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막고 가정을 굶주림에서 구해내고, 그 유다의 희생은 베냐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문이 되어지고, 유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요셉을 던져 넣었던 그 웅덩이는 메워지고요, 또한 아버지의 아버지의 찢어진 그 가슴은 치유되게 되고,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잃어버린 그 공간은 기쁨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형제들 간의 갈등은 해결되고, 형제들의 그 시기는 아름다운 사랑이 되지요. 그리고 그 희생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요셉이 45장에 방성되고 가면서 형제들을 움켜안는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성취할 그 가정의 12아들로서는 너무나도 부족했고 모자랐던 그 가족을, 이제 요셉 한 사람을 택해서 물꼬를 튼 다음에 그 가정을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키고, 하나가 되고, 찢어지고 빈 모든 것을 채우고 새롭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기반이 될 그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의 모습은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희생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면, 다시 말해서 큰 구원의 한 줄기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바로 오늘 유다의 모습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신의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작은 구원의 한 줄기로서, 바로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바로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 유다를 통해서,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성경은 그때부터 이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이 12장부터 50장까지, 37장부터 50장까지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유다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여러분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알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의 성취자로서 그 중심은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를 합해서 큰 구원의 두 줄기, 요셉의 이야기는 뭔가 확 드러나는 큰 이야기지만 유다의 이 구원의 이야기는 그 형제들 가운데 작지만 놀라운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유다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무너진 가정을 살리고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이 시대의 유다. 찢어진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상처나고 멍든 것을 치유하면서 마음의 웅덩이를 메워갈, 갈등을 화해로, 시기를 사랑으로, 분열을 연합으로 만들어갈,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담보가 되고 희생이 되는 것, 희생 제물이 되는 것. 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과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가정을 팽개치고 혼자 가출해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유다가 아니라 그러한 자신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돌아와 이제 가정을 더 파탄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 유다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유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출해서 여전히 똑같은 한 유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예수와 같은 유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